집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잘 관리하려면 고장나고 낡은 곳을 부지런히 수리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이게 집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집을 잘 관리하려면 고장나고 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부지런히 고치고 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방치하거나 알고도 놔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경우도 있죠. 물이 새는 것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피해가 이어지죠. 새서는 안 되는 곳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그냥 놔둔다면 싱크대 하부 같은데 물이 새는 것을 그냥 놔두면 이게 아래층에도 문제가 되고 우리 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상이 없는지 돌아봐야죠. 이렇게 베란다 문도 열어보고 이상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다면 수리하고 고쳐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집을 잘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물론 오래되고 더 이상 손볼 수 없을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 건축해야 할 거예요. 물론 큰 힘이 들지만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 손볼 수 없는 상태라면 새로 건축해야 하는 어떤 그 결정도 내려야 할 겁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의 세상은 아직 수리하고 고쳐갈 수 있는 상태인가? 나의 세상은 그 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의 제국은 아직 수리하고 고쳐갈 수 있는 상태이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잘 관리해 오셨습니까? 잘 돌아보셨습니까? 고장난 것에 대해서 잘 손보고 또 수리하셨습니까? 우리 세상은 아직 수리하고 고쳐갈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쓸 수 없어요. 새로 지어야 하는 상태인가? 오늘은 굉장히 근본적인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말씀의 도전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이르러 하늘의 소리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천사가 이르러 하늘의 음성을 메시지를 전해주는 장면인데요.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두려운 말씀인데요. 천사가 보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하기 위함이에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계시를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후반부에 들어서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멸망을 비로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동맹자들의 임박한 멸망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멸망 이유를 써주고 있어요. 왜 멸망했는지를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래요. 큰 성이다 인정을 해요. 큰 성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였기 때문이다라고 멸망의 이유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라 얘기할 정도로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둡고 죄악이 충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곳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악한 것들이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어찌하여 악한 영을 유인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유인했다, 불러들였다. 왜 바벨론은 악한 영을 유인하게 되었는가? 음행과 사치와 교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것들은 더러운 영이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음행과 사치, 탐욕이죠. 탐욕과 교만, 이런 것들은 더러운 영이 너무나 좋아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서로를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는데, 이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력이 서로 땡기듯이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시체가 있는 곳에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고 악을 강화해요.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요. 그리고 악을 강화합니다. 그들에게는 맛집이거든요. 소문 났어요. 맛집이라고. 그러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지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은 악의 대명사, 이게 비유인 거죠. 비유. 악의 대명사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세력들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화려해요, 좋아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도 바벨론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천사가 우리 할 일을 권면합니다. 답답한 천사가 보냄받아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는데, 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이 부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표현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권면합니다.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곳에 있는 것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그냥 있는 것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죄가 가득한데 그들의 죄에 동일하게 참여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고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침몰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속히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면.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교만한 겁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나와야 할 곳에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대요. 자신이 있대요. 나의 믿음은 괜찮대요. 할 수 있대요. 나는 다르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침몰할 때 맞춰서 나오면 되거든요. 뭐 일생수고스럽게 뭐 주일도 지켜야 되지, 뭐 기도도 해야 되지, 성경도 읽어야 되지, 일생수고스럽게 왜 그렇게 믿냐고요. 삶을 마치기 직전에 딱 맞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고 천국을 가면 성공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침몰하기 전에 맞춰서 나오면 되는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이 우리에게는 있다니까요.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믿음을 너무 과신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 그날은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초월한 재난과 죽음의 날이 될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날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들도 알지 못한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날을 깨어서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잖아요. 육을 가진 존재는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바벨론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와야 할 곳입니다. 우리 좀 기억하세요. 바벨론은 싸워 이겨야 할 곳이 아니라 나와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싸워야 할 곳에서는 나오고 나와야 할 곳에서는 싸워요. 성경은 바벨론은 싸워 이겨야 할 곳이 아니래요. 나와야 한다고 부탁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싸워야 할 곳에서는 나와요. 그냥 포기해요. 항복해요. 싸우지 않아요. 왜? 싸우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싸우지 않아요. 나와야 할 곳에서는 싸워요. 또 악착같이 이거 놓치기 싫으니까. 이게 이제 탐욕인데, 싸워야 할 곳에서는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도 버리고 안 믿는 자처럼 살아가더니 나와야 할 곳에서는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죠. 성경은 권면합니다. 바벨론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래요. 나와야 한다.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바벨론과 함께 음행과 사치와 교만을 닮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닮아가면 망해요. 바벨론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잊게 되죠. 바벨론에 재미를 붙이면 내가 누군지를 잊게 된다니까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요. 우리는 순례자잖아요. 가야 할 곳을 잊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땅을 영원히 살기를 기도해요. 그렇게 왜곡이 된다니까요. 이 땅에 깊이 물들고 세상 영광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때가 찼고 하늘의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노아의 때처럼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죠.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날이 오겠죠.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느냐? 이 하나의 조건에 의해서 그날이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 무너졌듯이 세상의 죄악이 한계점에,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다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구든 불의한 일에 가담했다면 그대로 받게 된대요. 불의한 일에 가담했다면, 참여했다면 그 불의함을 그대로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행한 대로. 오래 영화로웠을지 모릅니다. 오래도록 화려함을 누렸을지 모르겠어요. 크고 견고했을지라도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경고입니다. 오래 견고하고 화려했을지라도, 여왕으로 그 자리에 위치했을지라도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탑을 쌓아 올리고 완성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려요. 공든 탑을 쌓아가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나 무너진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루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 역사적으로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인데, 바벨론의 성문은 그 큰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바벨론은 100년이 안 돼서 성문이 안에서부터 열려요. 그리고 적국의 왕을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무너져요. 제국이 바뀌어요. 그처럼 죄악이 관영한 로마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순식간에 멸망해 버릴 것을 예화로 들고 있는 거예요. 예로.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하지만, 우리는 안 듣고 있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가까이 왔대요. 그런데도 우리가 귀신의 처소가 된다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제국을, 나의 제국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고 있다면,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여기가 더러운 영들이 고기 맛집이래, 이게 소문이 나서.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혼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잘 살고 싶지만 땀 흘리지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행복하기를 원해. 누구나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노력하지 않아요. 잘 살고 싶지만 땀 흘리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과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자신과 삶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산다. 바벨론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고 견딘 자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왜 두 번째 사망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의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죠. 손에 많은 피를 묻혔다면, 여전히 우리의 손에 많은 피를 묻히고 있다면, 음행과 교만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피에서, 음행에서, 죄악에서, 그 바벨론에서 빨리 깨닫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축복이죠. 요한계시록은 그 희망을 줘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있어요. 유대적인 인식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걸 들어보세요. 생명책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있는데, 유대인은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진리래요. 자기들이 유대인은 구원받는데요. 그럼 이방인은, 이거에 대해 답을 주는데, 이방인은 적은 비율로 의인만 구원받는다. 이게 생명책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에요. 유대인은 구원받는다. 이거는 끝났어요. 이미 이제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방인은 소수의 의인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표현하는데, 나머지는 당연히 멸망당하지. 결론 끝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유대적인 구약의 인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아닙니까? 신약의 끝에 다다랐어요. 지금 우리 신약의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적인 인식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물론 쉽다 얘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쉽대요. 어떤 의미에서 쉬운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비하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아직도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시대에,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랜 세월이 걸렸잖아요. 참 오래 걸렸거든요. 이 고백 가지기에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냥 한순간에 딱 깨달아지면 좋은데, 삶에서 이것을 고백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참 오래 걸려요.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작은 능력으로 여기까지 겨우 도달했거든요. 안 그러세요?
그 믿음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고민했습니까? 이게 정말 맞을까? 겨우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의 지능과 전략이 AI급으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사단은요, 그 지혜와 능력이 AI급으로 발달해 버렸어요.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똑똑해지면 좋은데 우리가 아니라 사단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이거 뭐 상대가 될까요? 이거 어떡하지? 다행인 것은 사단과의 전쟁은 정보전이 아니래요.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AI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정보전이면 밀려요. 사단과의 전쟁은 믿음전이래요. 이게 정보전이 아니고 지식, 누가 많이 하냐, 이런 지식전, 정보전이 아니라 믿음전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에, 성경 끝을 지금 들고 있잖아요. 끝을 지금 그 몇 장을 앞두고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셨어요. 그에게 수많은 인물들에게 네가 나가서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싸움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니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삼손이 내가 이번에도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적들을 물리치리라 나갔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어떻게 무슨 힘을 떨치겠어요? 하나님은 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니. 위대한 왕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전쟁에서 이긴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은 성이 높아야 해요. 군사가 많아야 해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혜자들이 전략을 잘 짜야 해요. 그래야 전쟁에 이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니 너희가 싸울 일이 없다. 그래서 어느 전쟁에는 찬송하는 찬양대를 가운 입혀서 맨 앞에 내보내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요. 찬양대를 맨 앞에 내세웠다는, 총알바지로 내세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게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 것을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불안하니까 그런 전쟁을 해내지 못해요. 그래도 칼이라도 하나 들고 나가야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도 화살이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봐야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하는 게 정답이에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나가서 열심히 싸워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여기 지금 싸우시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힘껏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기회를 내어드리는 사람. 사단은 아름다웠으나 하나님보다 영화롭기를 원했죠. 사단은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원래 천사였다, 근데 타락했다, 이런 설명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영화롭기를 원했고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존재입니다. 하늘의 전쟁이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알아봤죠. 하늘의 전쟁이래요. 우리의 삶은 하늘의 전쟁의 연속이래요. 연장이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래요. 선과 악의 싸움이래요. 누가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죠. 고난을 인내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고난을 조금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곧 다가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말기를 고면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낡고 오염된 세상이 사라진대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낡고 오염된 세상은 사라진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날 하나님 계신 곳에 존재할까요? 이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이 낡고 오염된 세상이 지나간대요. 새로운 세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물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존재할까?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결정적인데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천국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천국 아니죠. 내가 없으면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비록 우리의 삶이 올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우리가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죠. 타락하고 낡은 세상을 짊어진 채 고생하며 유리하며 싸워가는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비록 고생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고장난 세상, 낡은 세상을 짊어진 채 고생하며 유리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선택.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고 고난이 있지만 인내하며 믿음을 버텨 가시면 좋겠다. 이게 드리고 싶은 권면입니다. 비록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십시오. 그 걷는 곳이 크든 작든 천국이 될 것이며, 그렇게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버텨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준비했는데, 그래서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이걸 받고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인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 준비하고 이거 줬을 때 참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우리에게, 고생하는 우리에게 이거 주었을 때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시작한 창조예요. 우리가 12월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내고 1월을 창세기를 읽어낼 거예요. 너무 좋아. 앞뒤로 맞아요. 12월 끝에 요한계시록을 읽어요. 그리고 1월에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내게 될 겁니다. 창세기로 봤더니 창조가 나와요. 우리를 위한 창조래요. 나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창조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를 위해서 시작한 창조인데, 새해 우리의 걸음이 하루하루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어려운 것들은 조금 지나가고, 우리가 걸어가는 새해가,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또 우리가 그날을 복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